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성령을 기만하지 맙시다. 성령을 기만하지 맙시다. 예, 인사가 좀 무섭죠? 예, 성령을 기만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들이 성령을 기만한 것으로 인하여서 둘이 모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너무나 은혜를 서로 받다 보니까 이들이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고요, 물건을 통용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집이나 밭이 있는 이런 좀 부유했던 이런 사람들이 소유를 팔아서 이 교회 앞에 받침으로 인해서 교회 내에서 핍절한 자가 없었다라고 지난 말씀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바나바였던 그 인물은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 발 앞에 두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받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될 때 교회 안에서 상당한 모범적인 신앙에 정말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잠깐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처음 출발은 똑같이 이렇게 바나바와 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이 앞에 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범적인 모습으로 보여질 뻔하였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즐겁게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조금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이 아나니아와 그 아내 삽비라도 구제하고 이 섬기는 일에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섬기는 일을 동참했던 인물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들을 돕겠다라는 그 마음, 정말 아름답죠. 안 그렇습니까? 다들 표정이 별로 아름답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에요. 그런데 이 소유를 팔아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요, 이 팔아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에폴레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에폴레센이라는 단어는 직설법 능동태로 사용됐어요. 능동태가 뭐죠? 혹시 옛날에 영어 막 외우실 때 능동태, 수동태 뭐 이런 거 배우셨죠? 수동태는 뭐죠? 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죠? 내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당하는 그런 게 수동태죠. 능동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능동태는 뭘까요?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팔아. 그러니까 이 소유물을 팔 때 남이 억지로 팔라고 해서 내가 너무너무 팔고 싶지 않은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옆구리 쿡쿡 찌르고 막 팔어. 그거 팔아서 좀 받쳐. 막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팔고 싶은데 파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소유를 팔았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의 강요가 없이 내 스스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능동태로 사용되어진 이 팔다라는 단어, 내가 이것을 능동적으로 팔아서 거기서 나온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만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멋져요. 그렇죠? 멋집니다. 누구의 강요도 없이 소유를 팔았어요. 여기까지 참 좋아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진짜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희생하면서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한 이 행동이 아니라 남들의 눈에 남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볼까? 남들이 보는 그 눈을 이
의식하면서 선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가운데서 돈을 탁 내려놓으면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겠구나. 나를 선한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남을 돕는 구제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뭐 이런 멋진 그런 자신이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런 가증스러운 모습이 그와 그 아내의 모습 속에 있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땅을 판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드리면서 베드로 사도 앞에 뭐라 그래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전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구체적인 범죄 행각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죠? 뭐라 그러고 있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근데 감췄는데 누가 알았어요? 그 아내도 알더라. 감추려면 혼자 잘 감추지. 그랬으면 아내는 안 죽었을 텐데. 구체적인 범죄 행각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억지로 마음에도 없는데 소유를 팔아서 자신이 강제적으로 바치게 요구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재산을 바치는 여부나 얼마를 바칠 것인가, 또 바치는 사람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서 바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그냥 뭐 거기서 요만큼만 바치면 제가 얼마를 팔았는데 뭐 요것밖에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뭐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일부러 숨겨놓고 이 바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전부입니다 라고 베드로 사도를 속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속였을까요? 성경이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바나바의 경우처럼 자신이 가진 그 재산의 전부를 바친 사람이 교회로부터 받는 이 영예로움, 사람들로부터 바라다 보이는 뭐예요? 영광. 저 사람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모든 소유를 초대교회 교인들과 함께 어떻게 했어요? 나누었대. 우와, 너무너무 멋진 사람이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 사람 볼 때마다 우러러보는 거예요. 항상 그 사람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저런 사람이 없어. 이렇게 듣고 싶은 거죠. 이게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었다라는 점에서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기만한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패역한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라리 어떻게 보면 헌금을 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오히려 좋았을 뻔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성경은요, 아내도 그 값을 얼마를 감춘 것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말씀은요, 아내가 이 남편이 행한 일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뭐예요? 같이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같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동업을 한 거예요. 믿음의 충고를 좀 해주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그것은 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돌이키게 했으면 그 가정에 심판이 임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동조함으로 인해서 그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삽비라까지 모두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종교적인 위선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이 땅을 팔아서 받은 돈을 다 바치지 아니하고 일부만 바쳤으면서도 땅값 전부를 바쳤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도들과 그 성도들, 더 나아가서는 성령 하나님을 기만하는 속인 행위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마치 종교적인
것은 그 모양으로 경건한 것처럼 보이게 함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는 그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 가운데 그것이 출발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돈을 딱 보니까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겨요. 너무 잘하시는 거 보니까 경험들이 다 있으신가 봐요. 돈을 보니까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처음부터 출발했으면 욕심 없이 생긴 거 그대로 다 드렸을 텐데 마음 가운데 뭐였어요? 보이고 싶은 마음, 내가 영광받고자 하는 마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미리 계산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팔면 이 정도 값이 나오겠구나. 그러면 여기서 이 정도 드리고 이 정도 내가 빼고 이 정도 내가 가지면 누구도 아무도 모르겠지. 뭐 이런 계산을 아마 스스로 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요, 주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이런 위선적인 종교적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드리긴 드렸으나 속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역을 우리가 감당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역의 동기의 순수성에 대해서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왜 하려고 하느냐? 네가 왜 그 사역을 맡으려고 하느냐? 왜 그 일을 네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을 때 내 안에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실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비전에 대한 나의 그 콜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콜링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콜링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부르신 거냐, 아니면 내 생각이냐, 이거를 여러분 분명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되면요, 또 확실성이 없는 가운데서 그 일을 시작하고 감당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심이 없이 욕심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 이 사역의 동기의 순수성, 이것이 정말 내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인가, 내가 영광받고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가, 분별을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물으셔야 돼요. 내가 정말 욕심이 없이 사심이 없이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 안에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내 자신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사역이나 여러분들의 주어진 모든 일들은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바른 동기로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인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거짓되고 불순한 이 동기를 가지고 소유를 판 값의 일부를 전부인 것처럼 속여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움직인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헌금을 하기로 마음 먹게 된 동기가 뭐예요? 바로 그 교회 안에서 명성을 얻고 이름을 얻고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데서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사람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니까 뭡니까?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이 거짓 행해도 뭐예요? 아무도 모른다. 네. 사람에 대한 인식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의식하는 그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분명 확인 작업을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이 전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삽비라도 어땠어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 즉시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공경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성도들의 이 헌신이나 봉사의 동기는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것을 어떻게 갚고 싶은데 어떻게 갚을 길이 없어서 막 고민하다가 그냥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결국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이 성도들의 헌신이나 봉사의 동기가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 주심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셔서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헌신과 봉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돼요. 3절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속임을 알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알죠? 어떻게? 찍었나요? 야, 너 보니까 벌벌 떠는 게 그런 것 같아. 이건가요? 아니에요. 바로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바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 확신을 베드로 사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책망합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지금 성령을 속인다 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근데 이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좀 판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의 이 죄는요, 뭐라 그럴까요? 조금 그리 크지 않은 죄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판단을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이거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 야, 그래도 생각해봐. 그거 팔아서 안 바쳐도 되는데, 안 드려도 되는데, 그거를 굳이 팔아서 그래도 드리겠다고 얼마를 드렸고 얼마를 감췄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거를 드린 게 어디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때요? 제가 너무 인간적인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리 큰 죄는 아니지 않은가? 꼭 죽이셔야 했는가? 조금 그냥 한번 봐주셔도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그렇죠? 왜냐? 뭐 재산을 팔아서 일부를 교회에 봉헌한 일은 어쩌면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렇죠?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려운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도와주는, 뭐 어려움을 같이 함께 나누는 그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칭찬을 그래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데 네가 좀 잘했는데 그 속이는 건 아니지, 뭐 이렇게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더욱이 나누고 함께 사용하려고 했던 이 상황에서 강제적인 것도 아니고 자발적인 행동이었고, 뭐 재산을 팔지 않아도 누가 손가락질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은 사람이 그렇게 팔아서 드렸던
받았던 상황이었으니까 뭐 나는 안 팔고 안 드리면 은혜 안 받았으면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예요? 속였다라는 거예요. 일부만 바치고 전부를 바쳤다고 거짓말한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속인 거였어요. 성령님을 속인 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죄악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뭐를 회방하는 것?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회방하는 것,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역행하고 이렇게 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하심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단호하게 대처하셔야 돼요. 딱! 칼로 무 자르듯이 내가 이 무를 자를까 말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단칼에 자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한 번 허용해 주기 시작하면 그 죄가 어떻게 되죠? 술술 넘어갑니다. 그냥 어떻게 돼요? 타협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삶에 파고들게 되고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자리에 내가 한 번 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쭉 나가는 거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눈치도 안 봐요. 나중에 그것이 즐겁습니다. 아, 자유함. 내가 남들 눈치 보지 아니하고 자유를 누리게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예화를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낙타가 있었어요. 여러분, 주인과 함께 추위를 견딥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텐트 안에 있고 낙타는 바깥에 있어요. 그런데 너무 추운 거예요, 바깥에 있으니까. 낙타가 주인님 뭐라 그래요? 너무 추워요. 어떻게 해요? 머리 하나만 집어넣읍시다. 머리 하나만 이렇게 집어넣고 내 몸은 바깥에 있을 테니 머리 하나만 집어넣어서 좀 추위를 면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요? 그래, 추우니까 머리 집어넣어. 머리 집어넣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요. 어떻게 할까요? 주인님 너무 추워요. 머리는 괜찮은데 이 몸이 추워요. 앞발만 좀 집어넣으면 안 될까요? 앞발을 딱 집어넣어. 오케이 했어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몸이 춥잖아요. 어떻게 해요? 주인님 이 몸을 좀 집어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아, 그래, 어차피 뭐 어깨까지 다 집어넣은 거 몸도 다 집어넣어. 몸 집어넣었어요. 뭐라 그래요 이제? 주인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너무 좁으니까 이 텐트에서 나가주시죠. 여러분, 죄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를 내어주고 하나를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 죄의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딜이 들어와요. 그리고 타협점을 찾게 만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 그래, 이건 괜찮아. 이거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도 조금 그렇잖아. 어떻게 해요? 아, 맞아, 괜찮아. 이거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분명히 이해해 주실 거야. 그리고 그거를 한번 삼켜요. 다음엔 어떨까요? 똑같은 문제가 생기면 이제는 지난번에 그냥 넘어갔으니 이제는 넘어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이게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열어주면, 하나를 타협하면 반드시
다른 죄의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죄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게끔 우리를 밀어 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아주 미워하고 싫어하세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죄와 함께 할래야 함께 할 수 없는 분입니다. 성결하신 분이에요. 죄와 함께 하려고 하실 수가 없어요. 작은 죄조차도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을 보게 되면요, 적은 누룩이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이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작은 죄의 문제가 이 적은 누룩이 온 빵에 다 퍼지는 것과 같이 작은 이 죄의 문제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고 침투하기 시작하면 결국 그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죄가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오히려 외부로부터 핍박이 있을 때, 환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는 성장합니다. 역사를 보면 그래요. 힘들고 핍박받고 어려울 때 오히려 교회는 믿음을 지켜낸다라는 거예요. 더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내고 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하나님을 더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적은 누룩과 같은 죄가 들어와서 타협을 시작하게 되면 결국 교회 전체를 오염시키고 교회를 망가뜨리게 되고 무너뜨리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지의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단호하셔야 돼요. 딱 끊어버리셔야 돼요. 완전히 완벽하게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아나니아를 엄하게 벌하고 결국 이 책망한 것에 멈추지 않으려고 생명을 잃게 되는 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한번 타협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죄 때문에 결국은 남편도 아내도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아나니아가 죽어서 장사 지내러 간 사이에 3시간이라고 나오죠. 그 사이에 아내가 들어와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질문을 또 묻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전부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 너를 다시 메고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혼이 떠나고 장사 지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단호하게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쁘시게, 성령 하나님을 즐거워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고요. 죄에 대해서는 작은 공간이라도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정말 죄와 타협하는 우리가 아니라 온전히 죄의 모든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이 특별히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되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이 죄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보면서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5절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교회의 이 순결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거룩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예배를 돌아보게 되면, 오늘의 예배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거룩함의 예배보다는요, 때로는 우리가 가볍고 좀 친밀함의 예배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요, 특별히 이 편의주의, 편하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편의를
위주로 맞춰서 나아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배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편안함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배를 드리는 자는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그래요. 편안한 예배.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삶, 또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또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운데 모시고 우리가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바로 그 중심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들을 눈으로 본 이 세대들이 이 일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그들이 맛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저런 거짓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시는구나. 그들은 그래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이제는 정말 그냥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을 행할 때, 또는 사회적 질서를 우리가 무너뜨릴 때, 아니면 뭐 법적인 것도 우리가 어길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전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때에 내가 과연 욕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뭐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나쁜 짓 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너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래서 어떻게 나쁜 짓을 앞에서 막 해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받게 되는, 또 누리게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모든 지혜, 지식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죠. 또 오늘 시편 128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복이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고 가정에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갚아주시고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같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언약을 맺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이 매일매일 쌓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뭘 주세요?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